할렐루야. 복습합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로보암 2세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최대치로 회복합니다. 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요? 여로보암 2세의 리더십이 뛰어나고 군사적인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민사회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복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쓰임 받는다고 꼭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쓰임 받음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로보암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성경이 그에 대해 할애하는 분량은 단 7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업적은 당시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길게 기록되었겠지만 그것은 소실되어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는가가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동시에 보냄을 받습니다. 위로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라지고 엘리사가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3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맡기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는 회복을, 아모스를 통해서는 심판을,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메신저들이 서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정말 비난이 가득해요. 저 목사님은 맨날 축복만 이야기한다고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고, 저 목사는 맨날 종말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가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도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는 회복을 예언했고 니느웨에서는 심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국경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군대는 적국의 변방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 제국의 심장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틀란타를 넘어 온 세계로 전파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목적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시야, 다른 이름 아사랴죠.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다른 경기들이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던 팀이 후반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전반전에는 형편없이 경기하다가 후반전에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66년 7월 23일 열렸던 월드컵 8강전 북한과 포르투갈의 경기는 그런 대표적인 경기로 기억됩니다. 당시 북한이요, 강호 포르투갈을 상대로 전반전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전반 27분 만에 북한이 3골을 터뜨리며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북한 선수가 골 넣고 환호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경기력이 눈부셨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그대로 3대 0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전반전과 과연 똑같은 팀이
맞느냐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졸전을 펼치고 포르투갈은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우제비우라는 선수가 연속해서 4골을 넣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결국 포르투갈이 5대3으로 승리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5대3. 북한은 전반전은 찬란했으나 후반전은 망해버렸어요. 포르투갈은 전반전은 망쳤으나 후반전이 찬란했어요. 문제는 축구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사랴, 참고로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름이 2개인 사람이 많아요. 솔로몬도 이름이 2개였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베드로도 게바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었고요. 도르가라는 여선지자도 다비다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복음서 저자인 마태도 다른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오늘 주인공 아사랴도 이름이 2개예요.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시아로 더 많이 기록돼요. 공교롭게도 그 시대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사랴였거든요. 아마 혼론을 피하기 위해 우시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저도 우시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과 똑같습니다. 전반전은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부십니다. 근데 후반전은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참고로 이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에는 7절밖에 안 나와서 역대하를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 역대기 자체가 열왕기에서 빠진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역대기를 이렇게 불렀어요. 파라레이 포메논. 이 뜻 자체가 간과한 일들, 빠뜨린 기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빠뜨린 것들을 보충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빠뜨린 것을 쓴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왕기에서 빠진 내용을 역대기에서 보충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의 찬란한 인생 전반전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형통했는지 6절입니다. 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이름들이 블레셋 땅인 거 아시겠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해요. 블레셋 사람 땅에다가 성을 막 건축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하고 승리하고 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승리하니까 암몬 사람들은 알아서 깁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우시아가 유명해집니다.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미칩니다. 제가 챗GPT에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잘 그렸죠?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또 오른쪽 동쪽으로 암몬은 조공을 바칩니다. 9절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도 망대를 세웁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을 많이 기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나라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가축도 많이 기르고 아주 중농 정책을 펴서 국력이 강해집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주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따르면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 리더가 장수가 2600명, 그의 휘하의 군대는 30만 7500명인데 오합지졸이 아니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용사만 2600명, 군대는 30만 7500명, 근데 정병이에요.
옛날에 율곡 이이가 임진왜란 전에 10만 양병설 이야기했었죠. 근데 우시야는 30만 장병을 양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위하여 최신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어요. 투석기 같은 무기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는 정말 군사 기술까지 최고였어요. 멋지지 않아요? 사진 보여주시면 King Uziah's Powerful Army,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겨우 16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16살이라는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고 멋지고 찬란한 전반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가 형통한 전반기를 보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여호와께서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이라. 아멘.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he was marvelously helped. king James 버전입니다. NIV는 For he was helped miraculously. 정말 기적과 같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우시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표현이 적합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이 밀어주신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을 밀어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다윗을 밀어주십니다. 요셉을 밀어주십니다. 다니엘을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밀어주시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무명한 자가 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별 볼 일 없던 자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왠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밀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페이버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궁금해요. 왜 그런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그가 받을까? 그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전반기에 이 사람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영적 지도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했대요. 우시야의 찬란했던 전반전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이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인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 리더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생에서 만나뵈 보기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 알만한 사람은 이제 알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발견하고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알아야 돼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들은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직장생활을 안 해보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답답하다고. 근데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그럼 목회자가 세상 물정 빠삭하게 알면 정말 좋으세요?
목회자가 주식 정보를 모르는 게 없어. 가상화폐 줄줄이 다 알아. 명품 이름 모르는 게 없어. 유행하는 모든 가요 다 알아. 모든 스포츠 팀 다 알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드라마 모르는 거 한 개도 없어. 연예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 트렌드, 세상 유행어 다 알아. 정말 좋아요? 진짜 묻고 싶어요. 목회자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목회자가 세상 물정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목회자가 세상 물정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려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낫다고요. 이 세상 트렌드를 모르는 게 낫다고요. 무슨 드라마가 유행하는지 모르는 게 낫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는 밝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문제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 팔로워를 형통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 스가랴가 가르친 것의 핵심이 뭐냐? 경외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본문을 NIV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He sought God during the days of Zechariah, who instructed him in the fear of God. 스가랴가 그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르쳐 준 거예요. CEV 번역은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sought God throughout the lifetime of Zechariah, the teacher of the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친 선생님. 멋있지 않아요? GW라는 번역은 He dedicated his life to serving God in the days of Zechariah, who taught him to fear God.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준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리나라 쉬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스가랴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해야 될 분인지. 슬프게도 스가랴가 어느 순간 죽었나 봅니다. 스가랴가 죽고 나니 우시아에게 제일 먼저 사라진 게 뭐냐?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인생 후반전을 망치는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지가 분향하려고 하죠.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할 일을.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스가랴라는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 결과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심판자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쁜 영적 지도자냐? 다 괜찮다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다 괜찮대요.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동성애도 괜찮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도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고, 괜찮아. 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지자 열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을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본대요. 하나님의 단식이에요. 그 가증한 내용이 뭐냐?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준대요.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괜찮다고. 아이,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얼마나 힘들면 그래. 이게 하나님이 탄식하는 선지자들의 모습.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 이게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진짜 그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진짜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자가 진짜예요. 회개하게 하는 자가 진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우시아의 형통했던 인생 전반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밀어주심,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데 스가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1966년 월드컵 8강전의 북한처럼 찬란한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건 그의 후반전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아마 이제 스가랴가 죽었겠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어요. 후반전에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에 교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한정지어 교만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시아가 왕이에요. 근데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제사를 집례하려고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는 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해서는 안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조그만 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뭐 손만 대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깨달아지세요? 네. 내가 이제는 뭘 해도 다 잘할 것 같아. 이게 교만이에요. 제사장들이 놀래서 17절에 달려갑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동명이인이에요. 공교롭게도 제사장 이름도 아사랴였어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말씀 듣고 화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리고는요,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부정한 자거든요. 별궁에 살아요. 이제 궁전에서도 못 살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립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라고 잠언 11장 2절이 말하는데, 진짜 우시아가 교만하더니 욕을 당합니다. 슬프죠. 이 시대 우시아 같은 이들 많습니다. 교회에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분쟁이 생긴 많은 경우에 교회를 이탈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누가 말씀을 전하냐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그룹들이, 주로 교수나 이런 전문직 가든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좋은 대학 못 나온 목사님들보다 내가 더 말씀 잘 전하는 것 같다고. 주의 종들을 우습게 하는 시대. 이 시대 우시아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중세시대부터, 중세시대 대학이 처음 생겼잖아요. 최근까지 법학, 의학, 신학이 전문 학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의사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법률가는 사회적 질병을 고치는 사람, 목회자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야를 전문 학위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학부에 이 세 과목이 없어요. 미국 대학도 원래 학부에 법학, 의학, 신학은 없어요. 이건 전문가 양성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죠. 여전히 이 시대는 의사와 법률가는 인정하는데 목사는 무시하잖아요.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의사라 그러면 오매 어찌하실까?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판검사라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 응답하셨네. 전도사라 그러면 주여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나이까.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을 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문, 왜 하필 나병인가? 그리고 왜 하필 이마일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징계가 가능하죠. 그 순간 예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처럼 팔이 굳을 수도 있고요. 기억나시죠? 팔이 굳을 수도 있고요.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갑자기 안진뱅이가 돼서 못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나병인 줄 아세요? 왜 나병일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루해하는 레위기 13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의 묘미가 뭐냐? 말씀 보여주세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누구에게 데려가야 돼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놀랍게도 나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판결하는 권위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우시야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 제사장을 우습게 알고 제사장의 일을 넘보려고 했어요. 제사장을 무시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의 진찰을 받아야 되는 나병 환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한번 놀랍시다. 제사장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교만해서 이제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 앞에 서서 제발 내가 진짜 나병에 걸렸는지 저 좀 진찰해 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챗GPT가 잘 그려요.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줬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한 줄 아세요? 징계에도 메시지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 또 질문이 생깁니다. 나병이 보통 말초신경 끝에 생겨요. 손끝에 생길 수도 있고요, 발끝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귀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코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이마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슴에 시작될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이마일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따르면 제사장의 이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Holiness to the Lord.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이마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여호와께 성결한 자다,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근데 이 제사장을 무시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는 부정한 자다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한번 놀랍시다. 놀라운 징계입니다. 제사장을 그렇게 무시했거든. 우스워 보였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너는 부정한 자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대조가 벌어지는 거죠.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데 그 제사장을 무시했던 오만한 우시아의 이마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기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데도 메시지가 있어요. 전 지금까지 왕이면서 감히 제사장의 자리를 넘본 우시아를 하나님이 징계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반대는 어떨까? 반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왕의 일을 넘보면 어떻게 될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시아가 선 넘어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한 것만 문제일 리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반대로 선을 넘어 왕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 중 고린도전서는 약 AD 55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나는 모든 사도 중에, 모든 목사님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겸손하죠. 그런데 약 5년 뒤인 60년경에 쓰여진 에베소서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아까는 모든 목사님 중에 자기가 제일 작다 그랬거든. 5년이 지나서는 나는 주의 종들 중에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래요. 할렐루야. 더 겸손해진 거예요. 약 4년 뒤인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는 디모데전서, 참고로 디모데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표현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시아는 반대였죠.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해져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찬란한 전반전과 비극적인 후반전으로 끝났죠. 중요한 것은 우시아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전반전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후반전이 찬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시아와 관련이 있는데, 우시아와 반대로 완전히 다른 전반전과 후반전을 보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 우시아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의 백성이고 그 시대의 선지자였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우시아의 백성이었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환상을 봅니다. 근데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둘로는 천사들이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둘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야 되니까 자기의 발을 천사들이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찬송을 부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놀라운 천상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근데 이 찬양하는 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에 터가 막 흔들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로 충만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한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왕 밑에서 이사야가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시아는 부정한 자 하면 누구를 생각했을 거냐면, 아이고 그 왕 부정한 자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정하구나. 우시아만 부정한 자인 줄 알았던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나병 환자구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체험이 이사야의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을 가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장부터 5장까지도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가 외친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5장을 보면 사람들이 막 죄를 지적했어요. 잘 보세요. 1절, 제가 옛날에 이사야 선지 열전 설교할 때 한 얘기예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거절을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는 말대로 가옥에 가옥을 더해요. 집이 있는데 계속해서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 땅이 있는데 계속해서 땅 사려고 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세 번째,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끓는 자들
화 있을진저. 네 번째,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 니들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니들 화 있을진저. 여섯 번째,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두 번이나 술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독주를 잘 빚는 자들 화 있을진저. 예, 이사야 5장에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함을 신랄하게 지적했어요. 이게 이사야 사역의 전반점입니다. 그건 귀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6장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지금까지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한 줄만 알았어요. 화 있을진저 이 죄인들아. 근데 이사야 6장에 놀라운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서보니 나도 화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아버지, 내가 부정한 자야. 이로써 이사야의 인생의 사역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갈라집니다. 그 핵심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깊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망할 존재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 성전을 주께서 거룩한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소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는 그 찬양 소리가,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한,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아멘,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하나님, 주의 임재로 이 자리를 덮으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나의 부정함을 보게 하소서. 영광이 온다. 충만하시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 이 시간 천사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 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성전에 가득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
영광이 온다. 하나님 그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이곳에 충만합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했던 나를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사실 내가 망할 자요 화로다 나는 징계받을 자요 내가 잿덩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잠기게 하셔서 나의 인생의 전반전과 나의 인생의 후반전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마다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거룩으로 덮으소서.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아버지 나의 두덩이 같은 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함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자 두려움이 사라진 게 문제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내가 이 시간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렴 먼저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홀로 선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귀한 땅에 거룩하신 내가 주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 찬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 귀한 땅에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를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신 귀함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우리 시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죄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한다고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이 밤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죄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나를 심판하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버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신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목숨을 빼앗고 그 후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영혼을 정말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한 땅 거룩하신 주 우리 두려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망한 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바칠 텐데 2절 가사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복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경험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더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 아버지 고개를 쳐들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이상한 자신감이 들었다면 이게 교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히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도 영권과 인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넣어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으로 주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빌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나이다. 아버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아버지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더 엎드리게 하소서. 더 겸손하게 하소서.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더 엎드릴 때만이, 우리의 자세를 낮출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한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은혜를 갈망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주여 말씀으로 만족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백하기를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귀하게 도우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밀어주셨습니다. 내 인생 정말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불쌍히 여기사 은혜 주셨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겸손히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하고 겸손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더 큰 애, 더 기쁜 은혜 구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시야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 후반전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기쁜 임재 가운데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보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